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김해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김신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한국에 큰 태풍이 있어서 오시는 그 길이 많이 좀 힘드셨습니다. 비행기도 캔슬되고 그래서 이 한국 제가 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려운 길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신일 목사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화나신 분 화를 좀 풀어주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년 반 동안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섬겼던 김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도대체 나와서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라는 거죠. 우리 KCD 또 라이프 앤 프루트 커뮤니티 처치, 그래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는 저의 유학 생활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37세부터 45세까지 너무 행복하게 또 과분하게 신나게 섬겼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자리하는 이민의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저희 저된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족한 종을 품어주셨던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죠? 페이스북 이렇게 열면 과거의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올렸던 포스트들이 뜨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사진들이 뜨는데 그 왜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역 사진들이 주로 올라와요. 요 근래 제가 기억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내려오다가도 봤는데 요 앞에 공원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 가서 이렇게 게임하던 그런 사진들, 또 추수감사주일 때 온 교우들 함께 예배하는 사진들, 또 체육관에서 우리 장로님들 족구 가리켜서 족구 같이 하고 애들 할렐루야 나이트 하던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요.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우리 오클라호마 체로키 형제들이 갔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사진 중에 딱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15인승 밴 달라스 연합교회 이렇게 써 있는 그 밴, 그거 맨 처음에 유스들 준다고 그거 사가지고 처음에 그 차 끌고 올 때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리조나 나바오에 갔을 때 하늘색 티셔츠, 단체 티셔츠 입고 사역하던 사진도 올라오고, 집회 포스터, 또 선교사님들 파송 예배 그런 광고도 뜨고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주님 아시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늘 마음에 담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이요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 덕에 이번에 저도 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었네요. 미국에 오래 있을 땐 못 와보고
한국에 가 있을 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드림 컴스 트루입니다. 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다시 뵐 것 고대하고 또 만나 뵐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우리 당회 그리고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한국의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은 제가 아침에 타기로 했던 부산에서 타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달라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전격적으로 캔슬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전날에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나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전날 그분들이 좀 해주셔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하나 해주시고 거기서 자고 인천 공항 앞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뜨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태풍이 올라오니까 그 비행기들이 다 캔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긴장감 없이 들으시지만 저는 거의 뭐 영화 찍듯이 날라왔고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보나마나 이요한 목사님 주일 설교 준비도 안 해놨을 텐데 내가 꼭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지,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억지로 우여곡절처럼 이렇게 왔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번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셔야 될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번 3일 동안 우리들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전에 와서 이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감동이 있죠. 안 한다 그러면서 공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위에 이거 우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다 저희 가는 거잖아요. 카페트도 저희가 갈았고, 여러분 이 강단 위에 우리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김정훈 집사가 우리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거 강단 깔기도 했고요. 그 시절 참 그립습니다. 또 주보들 보다 보니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다시 인사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이미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 연합교회 왔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혹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캘리포니아에 가서 8년 정도 목회자로 섬기다가 저희 아버님도 91세가 되셔서 제가 2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달라스 올 때도 그랬듯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뚱맞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김해라는 곳에 작년 말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한 줄로 줄여서 늘 그리워하던 우리 연합교회, 미국에 있을 때 보다 보고 한국에 가서 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인사를 계속하다 보면 밤샐 듯 해서요. 바로 말씀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의 주제를 초대교회가 말하다라고 정했는데, 실은 이효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대화하다가 마침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당시 주일에 이 시리즈 설교를 7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좋았던 말씀이고 달라스 연합교회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랬는데 7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가 5번이니까 5번은 제가 하고 나머지 2번은 우리 이효원 목사님께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됨의 나를 보는 거고, 교회됨이라는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를 보면 주께서 늘 원하셨던 교회와 성도의 바른 표지들 7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8월 우리 그 렌즈로 보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과연 이 시기에 나에게, 또 이 시기에 우리 연합교회에게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를 이번에 5가지를 좀 나누어 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저 책에서 주님이 그 7교회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서 주제어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이고, 버가모 교회 서머나 그러면 충성이고, 버가모 교회 그러면 진리이고, 두아디라 그러면 거룩이고, 사대 그러면 실체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기회이고,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면 열정입니다.
그 틀을 그대로 빌려와서 그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오늘 달라스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현재형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요한계시록 배경부터 짧게 설명드리죠.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황제 숭배 사상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됐고, 그런데 간단한 오해나 또는 이런 비난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과 지위와 생명 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박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순교자들이 나왔고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든지 숨던지 도망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1세기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교리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헬라 종교들, 이단 사상들, 또 세속주의, 쾌락주의 등등 이런 모든 시대주의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공격해 왔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의 성도들은, 그때의 교회들은 어떠한 씨름을 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령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죠. 1장에 보면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는 것들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2023년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렴,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를 봐주십시오. 에베소는 지금의 저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비즈니스가 활발했고요, 인구가 밀집되었고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했고 황제 숭배를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거기다가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말씀을 가르쳤고요. 점점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음직한 이름들,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죠. 자, 그런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많은 상징들이 나오죠. 7뼈는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 교회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연히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를 행하며 우리 가운데를 계속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몇 주년? 57주년. 예, 그동안에 우리 연합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버거웠던 지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를 거닐며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을 할 거면 좀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칭찬하세요. 잘 보십시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죠. 아노라. 한번 해보실까요? 아노라. 먼저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을까요? 한 교회를 세웠고요. 개척교회 아닙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내며 저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연합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또 지난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함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달려오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으로 행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 손과 발을 들여 섬기신 분들, 또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젊음을 바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들, 그때 마음고생, 땀 흘림, 수고, 또 씨름, 부르짖음 등등을 여러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칭찬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저들에게 한 가지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그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로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오래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첫 번째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였어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요? 그때 이런 복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요, 그 당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헬라어 문장 중에, 아니 그 당시 히라버로 된 모든 고대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받은 복을 설명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 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논리적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쭉 열거해요. 주님, 저쪽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있는데 옛날에 세웠던 그 목회지를 먹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말씀을 전하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직분자로 세웠던 그런 교회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 주제가 이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했던 그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죠. 바울이 주님, 저쪽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 먼저는 주님 사랑의 너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너비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질문한 거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다시요. 주님의 사랑, 넓이가, 주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셔도 되는데 이분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대요.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저만요. 우린 그걸 바라는데 주님은 아니, 나는 걔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다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왜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못 올 것 같았던 저 인간이 왔다는 게 놀란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분 사랑이 그렇게 높다는 거죠.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엔 길이도 있대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야, 너무 멋있는데 좀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한대요. 그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죠.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분 사랑의 높이도 있습니다. 그분 사랑의 높이는요, 저 높은 하늘 보좌서부터 이 낮은 곳에 있는 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 사랑에는 깊이도 있어요. 그분 사랑의 심원성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너무 깊으세요. 결국 에베소서 앞부분에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데, 그것들을 쭉 연구한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고 영원토록 계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높이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가족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나를 향한 이 큰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면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모두 꿈꾸는 충성, 헌신, 봉사, 섬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욕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주님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만큼이요? 얼마만큼 진심으로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그때처럼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저의 이 질문에 주저함도 없이 예, 그럼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너무 보배로우세요. 귀하세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입술로는 강사가 물을 때 예, 아멘 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 나의 가슴에는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른 가슴만 남아있어서 벅벅 긁는 거죠. 설교의 그 이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오늘은 왠지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그랬었죠. 그런데 험악한 삶의 여정 속에 이 현실이 제 눈을 가리운 듯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유치부 시절에 요 앞에 서서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전 교인들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을 쭉 암송하고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기특하게 쳐다보던 그때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빨간색 요만큼 오는 가운을 입고요, 목소리 높여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어린이 성가대 때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거길 많이 다녔잖아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무시무시한데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거기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중등부 1학년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첫 번째 산상 수양회 때 강가의 자갈밭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주여 부르짖던 그날 밤의 별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뿐입니까? 고등부 시절에 제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 신학교 가겠다고 제 인생 주님 것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쾌쾌한 곰팡이 냄새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눈물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게 헌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1세기의 교회니까 틀림없이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에베소 도시에 어디 좀 거실이 넓은 집에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던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의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바울 선생님 편지가 도착했어요.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복음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아니 우리 부모님들 세례주고 집사로 세우고 양육한 그런 영적인 아버지셨어요.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저 멀리 보내 있지만 늘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우리의 목회자셨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곧 목소리 좋은 낭낭한 분이 읽기 시작했겠죠.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는요 한 자리에서 쫙 읽기가 쉽습니다.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편지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외치고 있어요. 자연히 그 편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한 절 한 절 그렇지 그게 맞지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결단 건신을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서 내 남은 인생 여정을 완주해내야지.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오늘도 여전히 박해도 있고 이러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느덧 편지인데 4장, 5장, 6장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여러분 제발 공감 능력을 가져주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뜨겁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그때 그 편지를 들었었던 이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그때 함께 그 편지를 듣고 있던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 찼던 청년 부원들이 지금은 에베소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변함없이 인내했고 변함없이 진리를 지켰고 변함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저는 달라스 연합교회 오기 전에 유학생활 했는데 켄터키에 있는 시골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업을 마칠 어간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17년 전입니다. 2006년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 청빙위원장이 신철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위클리프 선교사님 바이스 프레지던트 했던 분이 이제 달라스 연합교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당회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에게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셔서 급하게 이제 저도 왔다 가고 이러면서 달라스 연합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달라스 연합교회는 40년 된 자립교회였어요. 교회 빚도 없었고 뭐 제일 오래된 교회였고 장자교회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랬던 긍지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너무도 저에게 과분한 그런 목양지였어요. 그래서였던 거죠. 그 당시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죽이 앉아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 흑흑흑 뭐 이렇게
제가 한 2달 울었습니다. 우리 문순정 원사님이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처음 와서 2달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이런 일 저런 일 통과하고 막 그렇게 이제 교회는 좀 뭐가 좀 막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막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분위기가 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깨달았는지 아세요?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분들이 이렇게 점점점 하는 문장을 제 입에서 불평처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이분들이 점점점.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엔 틀림없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취급하시지? 아니 몇 년 전에 교회 형편이 어땠었는지 다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가 제가 이렇게 눈이 바뀐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빨간불이다. 정신 차리자. 위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가 그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청년들이 3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냉소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이거죠. 누군 그렇게 안 해봤나?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교회 사랑, 내 안에 있던 형제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열심히 수고했고 행위도 잘했고 인내도 잘했습니다. 달라스 연합교를 열심히 섬겼고 인정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이 첫사랑이 사라져 있는 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어떤 도전으로 나를 다루시려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뭐 예배를 한두 번 드렸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스 땅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갈망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덧 가슴 설렘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도, 간절한 내 영혼의 부르짖음도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제가 따져봤는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11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국은 학제가 달라서 이 12월, 1월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2월에 졸업식 후에 뭐 대학원을 시작하고 그 당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기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다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당시 우리들의 로망은 독일 유학이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독일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학원들 찾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결혼하고 이제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월에 갑자기 교단에서 연락이 와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정식으로 교단의 전도사가 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의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회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회.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그런 거 안 하고 목사도 되고 안수도 받고 다 하는데 우리들부터는 이거를 해야지 교육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꼭 예비군 훈련 끌려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래, 할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글쎄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요, 저희가 철없는 학생 때 맨날 흉보고 뭐라고 하던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 외에 설교도 잘 못하시고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고리타분하시고 말도 안 통하고 융통성 없기로 악명 높으시고, 아니 철없는 우리들이 볼 때 그런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와 있는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열심히 하잖아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강의를 안 하시고요, 당신들 목회했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훅 하고 맞은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갑자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인내하며 사랑했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는데, 조쯤 앉았거든요. 중간 어디서인가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요, 너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라고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증인들이라고 찬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수가 저희가 1기예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 기수가 지금 36기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좀 놀라주세요. 참고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양재 전사님이 15기래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 여기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전에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딴따라라고 손가락질 들으면서도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연습실 가고 드럼 배우고 엘렉트릭 기타, 베이스 건반 뭐 이런 거 치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제가 잊지도 않아요. 88년도인지 89년도인지 저희 신학과 연합 MT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갔는데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양재 전사님이 여기 서서 이거 건반 치면서 찬양 인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양전사님인 것처럼 중간에 멘트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저희가 신학과 2학년, 그러니까 19살짜리가요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심지어 복학생 선배님들도 다 계신데 제가 이런 멘트를 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전도사님들 후보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러고 나아가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 더 많이 주냐? 이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그랬어요. 몇 살 때? 19살 때. 그런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정확히 그때 이야기했던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영원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성공과 출세를 쫓는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이요 로망입니다. 거기 가서 하겠다고 돌아와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적당히 강의도 하고 멋있잖아요. 이게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제 인생의 다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런 걸 나도 모르게 헐떡대며 쫓고 있는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박살난 거예요. 내가 그때 다시 새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였구나.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혼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서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사기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그거 순수를 찾아서, 여러분 멋있죠? 23살짜리 만으로 23세의 젊은 전사가 순수를 찾아서라는 인생의 슬로건을 붙잡고 그 당시 가장 순수한 길이 뭘까? 제가 그 화려함을 쫓았으니까 가장 투박한 길을 찾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에게는 시골 목회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아래 첫 동네 횡계라고 대관령 교회 전도사로 나간 이유였어요. 가보니 여러분 눈 되게 많이 오고요. 황태덕장, 감자농사, 고낭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얼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엌,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를 맡아서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저희 첫 번째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탄광촌 태백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시커먼 탄진으로 가득 차 있는 산으로 쌓여 있던 곳, 애 기저귀를 밖에다 빨래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았어요. 고민과 버거움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금방 지나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저는 압니다. 저의 인생을 물론 제 아내는 아직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하여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도전적인 것으로 쭉 인도해 주셨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훑어 지나보고 복귀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니다. 지금은 제가 경상남도 김해에 있고요. 그 전에는 LA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그 전에는 우리 달라스 텍사스에 있었고, 그 전에는 켄터키에 있는 학교에 있었고, 그 전에는 캐나다 캘거리에 있었고, 그 전에는 강원도 태백의 대관령, 쭉 거꾸로 복귀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니,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저의 인생과 목회 여정 중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주관적인 답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첫 번째 목회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을 예하고, 그때의 제 눈높이에서는 그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순수함을 찾아 떠났던 저희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이 예뻐해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의 여정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주관적인 고백이죠, 한 가지 길들을 여셨고 인도해 주셨죠. 오늘까지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 그분의 그 도전이에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첫 번째 사랑을 내가 오늘 현장으로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컬러를 결정짓습니다. 자,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틀림없죠. 여러분의 버전,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그곳에서 절절했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안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로 가 보십시오. 정말로 가보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그때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그때 어느 주일 아침, 여러분 학생회 때 쫓아갔다는 산상 수양회, 여러분 처녀로 총각으로 참석했던 그때의 그 부흥회, 참 곤고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 만나야지 하면서 피곤한 모습으로 나왔던 어느 날의 새벽 예배당, 또는 여러분 처음 직분을 받아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의 임직식, 파송식,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세요. 주님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아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자, 이제 우리 설교의 그 다음 스테이지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채점이 아니었어요. 너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너 관도, 포기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따를 명령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요, 그 형편없는 낙지 점수를 가진 저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사상 없는 퍽퍽한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이 고얀 놈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식어진 가슴을 붙잡고 가슴을 치고 있을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세 가지 권면, 아니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설교 후반부에 이 세 가지를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생각하라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즉 나의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생각하라. 생각해 보세요.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떨어뜨린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학창 시절 또는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그 열심과 사랑을 놓치셨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직장생활, 달라스에 와서 새롭게 직장생활 시작하시면서, 혹시나 교회를 섬기다가 그때 그 일로 그분과 티격태격했던 그 일 때문에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요? 시나리오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첫 번째 사랑을 떨군 거죠. 그걸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사고, 즉 나로 하여금 주님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했던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고가 혹시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인가요? 뭐가 더 귀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이 귀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자체가 귀합니까? 제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 향한 사랑을 놓치게 만든 그 일과 사건과 그 사람이 귀해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자체가 귀해요? 사랑 자체가 귀한 거죠. 이걸 뭘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걸 사내야 되는 거죠. 주님, 그러면서 흘리던 나의 눈물과 가슴 뛰임, 절절한 고백, 그런 것들이 그리운 거죠. 훨씬 더 귀한 거죠. 주님 한 분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쏟고 무릎을 꿇었던 그때의 그 사랑이 훨씬 더 귀합니다. 같이 판단을 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언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이 이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 회개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합니까? 그 실수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쳤구나를 생각했다면 그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던지, 이단 사상과 싸우다가 그랬든지,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든지,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됐던 그 산과 골짜기 때문이든지, 누군가 때문이든지, 아니면 지난 여러 해 팬데믹 때문이든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었던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이 향한 사랑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잘 안 해주니까 제가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은요, 세 번째 권면이잖아요. 그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주님이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맨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과 자세의 행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위기가 있죠. 아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나를 그 강원도의 옛날 목회지로 향하겠던 그 자리,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교단 교육이 있던 곳으로,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내가 주님의 도전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젊은 날 생애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금 붙드는 겁니다. 뭐였죠? 순수를 찾아서였어요. 거기로 가서 그걸 붙잡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생애 우선순위가 쫙 매겨지는 거죠.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화려함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런 걸 꿈꾸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된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내가 되찾아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그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번에 한국 갔더니 여전히 그 차가 다니고 있는데 1.5톤 그 포터 그 차 있잖아요. 그 짐차, 용달차,
거기다가 신접살림, 전도사 신학생이 무슨 신접살림 얼마나 있겠어요. 조그만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옷가지들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부엌살림들과 함께 거기다 싣고 짖는 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그 어둑어둑하던 영동 고속도로의 1차선 고속도로 길, 그리고 그 이사를 도와주러 함께 가주었던 친구와 함께 그 처음 간 낯선 닷컴방에서 아내와 함께 셋이서 자야 했던 그 목회지에서 첫날 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아, 거기지? 그 방향이 옳지.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 제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때가 많아요.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그런 곳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로 가보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때 그 모습 있잖아요. 고향교회 강단 앞,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하던 자리, 여러분 수양에 가서 그분 만나고 헌신하고 그 기도했던 그 장소, 여러분 옛날 부흥회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기저기 방석들이 있고 쾌쾌한 냄새 나고 그런 그 자리로 가셔서 정말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그때의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요 너무 빠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송구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주님은 순서 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예외 없이 금방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따라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중요한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영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공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분의 경고입니다.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만일 에베소 교회가, 만일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답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죠.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셨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다시금 되찾으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거나 짐짓 뒤로 물러나면요,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이들과 다른 종들과 다른 교회들을 택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최고로 심각해지겠습니다. 주님이 그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달라스 연합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고 선교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했지만 만약에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또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되찾으라는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붙들고 사용하셔야 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바닥을 치고 있죠. 한국에 가봤더니 코비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물론 이제 계속 좀 내리막이 있었지만 그 씨름을 잘 이렇게 선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굉장합니다. 통계들 보면 아주 처참하죠. 이민교회의 상황도 대등소이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고요, 여전히 교회가 가장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입 다물고 그들의 비판을 조용히 들어야 되고요,
진정성 있는 갱신의 몸부림 등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째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진지한 모습을 우리를 돌이켜 보시기를 원해요. 왜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얼마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의 됨의 표지를 잃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아니, 그 교회 자체가 복음의 장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nothing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센텐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교회 이름을 내고 큰 선교 사역을 하고 다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다 해도 만약 그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주님은 그건 nothing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이 향한 이 사랑인 거죠.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미래를 꿈꿔 보십시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차세대, 여러분 이것저것 정말 최고로 잘 돼서 우리 이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는, 아니 우리 이민교회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즉 우리가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조차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 그때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란 거죠. 주님 향한 그 사랑이 현재형으로 여전하냐 아니냐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씨름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연합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 날, 이제 새롭게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그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책임감과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더들이 아는 부담감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도요,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진짜를 기대하는 거예요. 진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다 형편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분들조차 실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이곳에 새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접근성이 좋은 로케이션, 그거 좋은 데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요즘도 사람은요, 요즘도 세상은요, 진짜 교회를 찾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그 진짜의 목이 말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목이 말라요. 그때 그 진짜 성도와 또 진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 성도와 교회됨의 원형적인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가 말하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건물도 있고 귀한 사역자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교인들도 있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그 다음 초대교회 시대에도, 아니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요. 언제요? 틀림없어요. 그 인생에, 그 공동체에 이 처음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고 이 말씀에 함께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기대 그대로 반드시 돌이키고 그것을 되찾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런 이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즉 오늘 이 편지를 함께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첫사랑을 되찾는 씨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순종하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늘나라 그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내 것 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죠.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찻대고 pot대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경험담이에요.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IMF가 터졌고 그래서 아침마다 부산역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헤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아침마다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고요. 사무실에 아침에 왔더니 문짝이 떨어져 있고 사무실이 다 뒤집혀 있더래요. 뒤져보니 돈 얼마하고 그 비디오 기계를 훔쳐갔대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노숙자분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급하게 이런 섭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그래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그래 결국 이런 결과만 돌아온단 말이야? 라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봐 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죠. 교회 사무실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간 도둑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구나라고요. 그날 도둑이 훔쳐간 것은 교회 사무실에서 돈과 비디오만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까지 더라는 거죠. 순간 정신을 차리셨대요. 딱 붙잡는 거죠. 내가 돈과 비디오는 잃어버려도 감사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되지. 그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 속에 그날의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또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별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도 가져가고 비디오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혹시 우리의 그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그걸 핑계로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안녕하신지요?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셨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였잖아요. 첫째, 그 사랑을 어디다 떨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주님 제가 그걸 놓쳤었네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로 의지를 동원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놓쳤던 자리로 가서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참 기쁨과 감사로 또 한 번 힘을 얻어 이 길을 가게 해 주시며,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 생명나무의 과실, 그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인데요, 그 회복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시작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